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귀한 성탄입니다. 올해는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와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울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동방박사의 경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열하는 장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경기도 중미산, 충남 부여 성흥산성, 경북 보헌산, 경남 황매산, 전북 부안 솔섬. 자, 여기의 장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장소들의 공통점이 뭐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맑고 하늘에 보면 별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바로 이러한 장소들이랍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좀 지나면 우리가 한번 가서 별을 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대단히 특별한 해이죠. 왜냐하면 800년 만에 이루어지는 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21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별이 나타납니다, 이런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죠.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서 커다란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각도가 0.1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 굉장히 큰 별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올해인데요. 그게 1226년에 한 번 있었고 지금 800년 만에 우리에게 보여진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것을 그리스도의 별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별을 그리스도의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 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의 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의 별, 유대인의 왕의 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별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을까요? 그 별은 대단히 밝은 별일 것이다, 혹은 대단히 큰 별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그 목적은 대단히 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별이 새벽별과 같은 그런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다렸던 바로 그 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 출신인 박노해 시인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이 새벽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 정리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니 창 너며 나뭇가지 사이에 이마를 탁 치며 웃는 환한 별 하나. 오 새벽별이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벽이 온다고 가장 먼저 떠올라 새벽별. 아니네. 뭇 별이 지쳐 돌아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별이 새벽별이네. 그래서 진정으로 앞서가는 희망의 별이라네. 지금 모든 별들이 하나 둘 흩어지고 사라지고 돌아가는 때 기다림에 울다 지쳐 잠든 이들이 쉬었다.
새벽길 나설 때까지 시대의 밤하늘을 성성하게 지키다. 새벽 붉은 햇덩이에 손 건네주고 소리 없이 사라지느니 밤이 캄캄한 하늘에 시린 첫마음 빛내며 떨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아, 눈물난의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자, 여러분, 새벽별을 우리는 새벽에 뜨는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새벽별이라는 새벽에 뜨는 별이 아니라 이미 떠서 끝까지 오래도록 남아서 모든 별들이 다 사라지는 그때에도 끝까지 남아서 새벽을 지키다가 떠오르는 해에게 그것을 인계하고 사라지는 별, 그것을 새벽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런 별은 희망을 찾는 별이고 오랜 기다림을 견뎌낸 별이고 어두움을 끝까지 밝힌 별, 이것을 새벽별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잘 견뎌내고 끝까지 견뎌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세상의 희망임을, 교회가 세상의 빛임을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기간이 약 2년 정도라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간 기간을 약 2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별이 나타나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그들이 별이 이유는 이 별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목적을 다 이룬 거죠. 오랜 기다림을 다 마치고 별이 이제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보배합을 왕에게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예물 혹은 선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보배함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에는 어떠한 의미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 선물, 예물에 대한 상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황금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향이란 그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약이란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보배합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건주의자인 뱅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마음과 진실한 기도와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사야 6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들 사람들이 왕께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경배, 그들의 재물, 그게 금과 유향, 이런 모든 것을 다 왕에게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보배합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사람들은 보배합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지만 아닙니다. 엎드려 악있게 경배했다,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의 마음과 그들의 자세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했는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온 이방인들이 온 세상의 왕 앞에 나올 것이다. 그들의 중심과 마음을 들여 왕께 나올 것이다. 이것이 핵심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6절은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중심과 내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연륜을 가진 사람들이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악있게 나왔다. 사회적 지위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아기에게 나와서 경배했다. 이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릎 꿇고 왕에게 나와 경배한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걸 계획하면 이룰 수 있다. 내가 경험한 것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내가 가진 지식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런 걸 생각했죠. 내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어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것은 할 수 없다. 인간의 무지와 경험 없음,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2020년 성탄에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무릎 꿇음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2020년 성탄에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음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죄악됨과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2020년 성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봐 겸허히 무릎 꿇었던 동방 박사들의 마음과 그들의 자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그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겐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 예수가 어떤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기 예수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 대가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란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수고의 대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일날 선물을 받으십니까? 왜요? 생일날 왜 선물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수고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어머니가 수고하셨죠. 그러면 선물을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어머니에게.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나에게 준단 말입니다. 어떤 노력의 수고의 대가입니까? 아닙니다. 참, 그래서 선물이란 특이한 겁니다. 참 이상한 거죠.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생일 선물을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날,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의미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들어온 대단히 불편한 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의 삶으로 내려오신 참 비참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대단히 슬프고 기이한 비극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성탄이란 기쁨의 날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반면 사람들에게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박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언박싱. 이게 뭐냐면 박스가 예를 들면 뭐 택배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열어보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언박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언박싱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처음에 언박싱을 할 땐 포장지와 박스 둘러싸고 있는 외형을 이제 뜯어내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장은 내용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포장은 포장이지 그 안에 내용물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셔? 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죠. 때로는 그것이 과대 포장되기도 하고 왜곡되게 포장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귀로 들었던 것 말고 정말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포장을 걷어내는 일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 보면 제품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특징인지,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을 읽는 것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장 더 중요한 건 그 제품 자체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을 만나는 겁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와 만나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빛과 만나는 것이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과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탄의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만나는 일처럼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성탄은 여느 때의 성탄절과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예배를 함께 드리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성탄 발표회를 하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아주 조용히 성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길거리에서도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2000년 전의 상황과 대단히 비슷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람들은 별로 몰랐고 관심이 없었고, 그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환호하거나 떠들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천사들과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만 알고 있었던 성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주함도 없고 다른 떠들썩한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고,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를 너무 목소리를 깔고 하시면 성탄절 기분이 안 납니다. 톤을 올려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또 다른 사람들의 선물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일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작은 선물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다른 왕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성경은 두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헤롯이라는 왕이고, 또 하나는 아기 예수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바로 그 현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상이었습니다. 과연 이 다른 왕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대에 떠오르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 키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자본주의의 아이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광고, 시장, 금융 등 자본주의에 친숙합니다. 이걸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요, 때로는 플렉스 같은 과시를 하기도 하고요, 최저가를 찾아내는 합리적 소비를 하기도 하고요, 커플이 만나면 부동산 투자 강의를 듣고 임장 데이트라는 걸 합니다. 임장 데이트가 뭐냐면 현장에 가서 부동산 답사하는 겁니다. 그걸 데이트로 합니다. 대학생과 군인들도 투자 대열에 합류합니다. 이들은요,
은퇴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취업과 동시에 은퇴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이어족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40대가 돼도 준비가 끝나면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소득의 70%를 그냥 은퇴 자금으로 묶어두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젊은 세대만 말하지 않고요, 기성세대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케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는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사랑, 평화, 자유, 희생, 아름다움, 구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오늘날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대단히 다른 가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자본주의 가치에 갇혀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는 이것과 전혀 다른 자유와 평화와 진리와 아름다움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양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내가 온 이유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온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치들은 너무나 이 세상 속에서 낯선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세상은 자기 자신과 돈, 이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헤롯의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헤롯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다른 세상,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어떤 피부색을 가졌던 관계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이 불의와 억압과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는 길과 기쁨을 누리는 길과 사랑과 평화의 길과 영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길, 그 길에 대한 의미를 준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분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의 탄생이 바로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새로운 꿈을 꾸는 자들이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와 마스, 미사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며 어두운 세상이 밝게 빛나기 시작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날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왕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으며 받아들이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분이 찾아오셨고 세상의 왕과 다른 왕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릎 꿇어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왕, 세상의 왕들과 다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된 곳으로, 더 고통하는 현장으로 찾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선물 같은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방법이며 성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매일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며 이 땅에서 선물과 같은 삶으로 자신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세상의 평화를 만들기 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회복을 소원하는 나라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